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염려될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보니까요, 염려는 결국 어떤 통로가 되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 염려될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게 된다. 결국 이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근심할 일이 생기죠. 염려할 일이 생기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될 일, 근심한 일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잊어버려야 되니까. 안 잊어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 말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그걸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요,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왜 망가지냐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은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요, 그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냐?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되지요. 그럼 미래는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근심하게 되어지는 일이 내 앞에 왔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 속으로 실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러면 다 끝났지 않아? 다 끝난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도 약속하셨잖아. 근데 약속대로 내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잖아. 맡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문제는 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해요. 문제는 와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차피 문제는 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알아요. 그리고 답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왜냐? 문제가 와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몰라요. 지금 일어난 문제의 원인만 우리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 가지고 있어도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요셉을 딱 세우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도 안 망하고, 노면 속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동기로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왜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형통한 복이요, 언제 오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겁니다. 형통한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형통한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형통한 복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요,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이 교묘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죽도록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거기에 하나님이 속는다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찾아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야, 좋겠다. 그런데 내면에는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잔치를 통해서 그 행복을 이렇게 대체를 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행복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핍박을 하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얼굴인 겁니다. 최악의 고통을 주는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요, 미친 겁니다. 미치듯이 막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그러냐고. 왜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죽임을 당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냐, 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제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되는 삶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형통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강한 자를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강한 자가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강한 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뭘 위해서 삽니까?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니까 성공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공했기 때문에 삶의 문화를 주도를 합니다. 삶의 문화를 주도해요. 여기에는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도를 해요. 왜?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하면서 뭐 하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실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공은 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럼 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은 길은 알았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은 했으니까 계속 성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지. 그래서 이들은 뭐 합니까?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공은 했지만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실패에게 벗어날 수 있겠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시간표. 그 시간표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날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매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내 인생의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그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생명과 관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도 들어갔잖아요. 제일 먼저 힘드는 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막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가다가 뭐가 문제가 와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에 생명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에 생명 걸고 마시는 것에 생명 거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줘요. 전혀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나와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니까 마실 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할렐루야 그렇게 있죠.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실 물을 얻게 되어지니까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마실 물이 있으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오면요 또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또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어난 현장들의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체제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답을 얻게 하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요, 우리가 뭐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약속 붙잡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봐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모세가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뭐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해놓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또 가서 얘기합니다. 또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는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희생 제물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 바른 사람도 있고 안 바른 사람도 있을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발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9가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피 발랐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애굽의 사람들은요? 안 발랐죠. 혹시 애굽 사람들 가운데 피 바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이미 9가지 기적을 봤기 때문에 바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피 바르니까 안 돼 너희들은 하고 죽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 가운데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애굽 사람인데도요? 아니, 애굽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설주에 피 발랐는지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피 발랐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 안 발랐으면 그 속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인 겁니다.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으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그 말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난 거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지라고 하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왜곡당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휘말려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을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고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본래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단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걸 알게 한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인데 그것도.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 가시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오 잘했다. 어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요? 고민하는 거예요. 예?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하면서 돌아가겠죠. 나는 멋있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뭐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살 집이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온 사람이요, 동기를 아는 거예요. 동기를. 이 사람이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지, 이 사람이 왜 내 제자가 되으려고 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사 지내고 뭐 하루 이틀 지는데 그 하루 이틀을 못 참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날 따라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싫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하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도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 제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왔겠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이해 안 되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는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안 되냐?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사단의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우상숭배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교회 오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만 오면 우리는 터지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여기 걸리고요. 또 인륜적인 문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쳤어. 옛날 말로면 야 교회 미쳤구나.
어떤 사람은 목사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 인륜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기를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륜을 버리자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려야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계 만나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모르면 한계 만납니다. 다 했는데 한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의 배경에 무엇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영적인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걸려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지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지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자기들의 어떤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시고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현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장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영적 배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복한세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고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